귀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온라인 예배로 또 이렇게 나누어서 2부 예배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예배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옮겨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6개월 동안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부어준 은혜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담하게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시간이 감사가 배가 되는, 기쁨이 배가 되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자리에 앉으시고요. 301장 다시 한번 찬양하신 후에 정환수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온도남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붉은 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좋더라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도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신창 동명의 성도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지 않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분주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은혜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기에 합당치 않은 허물과 죄된 모습을 덮어주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심으로 모든 국민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창 동명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옵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도 있사오니 이 시간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기쁨을 얻으며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것이 주님, 이 시간 기도의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사들과 싸울 때 싸움의 승패는 기도하는 모세의 모든 손에 달려 있었음을 생각해 봅니다. 기도함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물질의 복과 영의 축복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세대에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며 세상 일이 분주하다고 핑계하며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성도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상반기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겨내게 하신 주님, 하반기에도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특별히 기도와 업기는 교회의 10주년 사업 중 하나인 성경 필사와 12월에 있을 임직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 필사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사탄을 무찌를 수 있는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12월 임직식을 통해서는 세워지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맡겨진 직분에 기도와 충성과 순종으로 신창동맹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에게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삶으로 열매 맺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매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가 이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교회는 6월 마지막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죠. 그렇다면 맥추절은 무엇이냐? 맥추절은 무엇이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감사하는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2번의 추수를 하였습니다. 봄에는 이 보리를 추수를 하였고 또 가을에는 이 밀을 추수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하고 나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고 또 이 가을에 밀을 추수하고 나서 또 추수 감사주일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원력으로 태양력으로 보면은 6월과 11월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6월에 지난 6개월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고 또 남은 6개월을 돌아보면서 가을에 추수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좀 남죠. 왜냐하면은 이 추수와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은 추수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추수를 뭐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뭐 농사 짓는 농경 사회였지만 지금은 뭐 산업 사회고 또 IT 사회인데 우리가 그 추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맥추감사절, 맥추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예. 무슨 말이냐? 감사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기 위하여서 감사절을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절을 지키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감사하는 오늘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감사를 생각해 보기 위하여서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또 금년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힘든 일이 많았죠.
언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감사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시간이 있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6개월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이 주일, 감사주일을 통하여서 감사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주일을 통하여서 감사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금년도는 뭐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코로나로도 그렇지만 또 우리 교회적인 입장에서도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시작된 지 한 10년 됐잖아요. 10년 됐는데 어려웠을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저 개인적으로 어려웠을 때 그때도 이제 막 그렇게 환우분들이 함께 생기시더라고. 함께 생기셔. 뭐 이렇게 우리 김지창 집사님 지금 건강하십니다만은 폐암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실 때 그때 다른 분들도 함께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교회 위기다 그러면서 기도로 이렇게 또 이겨 나와서 우리 김 집사님 또 정권사님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폐암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세에. 근데 이번에 우리가 금년도에 맞은 것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우리 교회의 어떤 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보내주신 그러한 일들이구나, 위기구나.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을 통하여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왔습니다. 참 끝내면서 또 지난주 한 주 동안 제가 감사했던 것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느슨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이기게 하신 하나님, 또 이기고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난 6개월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저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일주일을 보냈고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앞으로 일주일을 이 맥주 감사 주간으로 지키거든요. 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김영진 집사님이 어제 그제 금요일 날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건강하게 퇴원하시고 저하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셨거든요. 저는 그냥 오시면 얼굴 뵙고 기도하고 그냥 보내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1시간 동안 저하고 대화를 하시는데 저보다 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냥 들었습니다. 듣고 있고 김 집사님이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제가 저 뒤에 김현희 집사님 계시는데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같이 있었는데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입이 막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저절로 열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 이렇게 빨리 퇴원하신 분이 없답니다. 없어. 뭐 퇴원했다가도 재발하고 그런데 뭐 불과 수술하고 나서 한 3주 만에 퇴원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에 우리 김 집사님의 간이 한 10%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10%는 남겨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쓸모가 없다고 그것도 뗐답니다. 그러니까요, 간이 전부 다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 그런데도 3주 만에 이렇게 퇴원하고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동명의 성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그러죠.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를 지키라. 이것은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명령이다. 그냥 지키려고 하면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기 싫으면 지키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고 맥주 감사 주일은 맥주 감사절은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는 거죠? 지키라. 언제 지키라고 하느냐? 첫 열매를 거두고 나서 지키라 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거두라. 무슨 말이냐? 첫 열매를 거두고 나면은 첫 열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맺힌다 하는 것입니다. 맺힌다. 두 번째, 세 번째 열매 맺힐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미리 감사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것, 추수한다고 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시에. 뭐 개인으로 봐서는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뭐 추수가 우리나라에 이루어질 때 뭐 가을 추수가 동시에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뭐 한날에 이루어집니까? 남쪽에서부터 시간에 따라서 곡식이 익는 그러한 정도가 다르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남쪽에서부터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열매가 이루어졌을 때 앞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열매가 거두어졌을 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질 것들을 보고 미리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라.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보면서 미리 감사하라. 여러분들 미리 감사해 보셨습니까? 미리? 아니, 일이 끝나도 감사를 안 하는데 미리 감사라고요? 미리 감사하는 맛이 쏠쏠합니다. 쏠쏠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한다. 바이어를 만나러 가잖아요. 만나러 가면 그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져야 합니다. 꼭 여러분들에게 감사라고 해서 뭐 물질을 드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바이어를 만나러 갈 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그런데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냥 깨닫고 감사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의 기도를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김영현 집사님이 여러 가지 이 수술의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제 김현희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수술 전날 여기서 이별인 줄 알았다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감사했어요. 감사. 왜 감사? 어떤 감사를 했느냐? 김영진 집사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를 했습니다. 믿음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대학 생활을 할 때에 탄탄하게 성경을 배웠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 가운데 그가 믿음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어려움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가 딛고 일어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전혀 뭐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어제 와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날 아침에 김현희 집사님이 저한테 다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다급하게 전화를.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안 일어난다고. 안 일어나. 수술하러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날 하루 뒤면 들어가야 돼. 안 일어난다. 그 통화를 하고 있을 때 김영진 집사님이 벌떡 일어났다네요.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저도 그랬습니다. 옆에서 전화를 하다가 김영진 집사님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벌떡 일어나. 저는 저하고 통화해서 기도를 제가 해드렸어요. 근데 어제 들어보니까 그 시간에 벌떡 일어났대요. 벌떡 일어나고 저하고 기도하고 그날 하루를 온전히 정신이 깬 상태에서 수술로 들어갔답니다. 수술로.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별로. 근데 김현희 집사님은 감동이 있습니다. 왜? 직접 통해. 미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특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 무기는 미리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왜 감사라고 하느냐? 그러면 왜 감사라고? 은혜를 잊지 말라 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 우리는요, 뭔 일이 일어나고 나서 감사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요, 일이 끝남과 동시에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 정말 우리 사람들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잘 잊어. 저도 이제 뭐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어제 그전가도 제가 휴대폰을 분명히 책상 위에 물 먹으면서 놔뒀어요. 근데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없어. 막 1, 2, 3층을 왔다 갔다 휴대폰이 없어요. 제가 휴대폰을 물 먹는 곳에다가 놔두면서 내가 이것을 여기다 놓는다.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을 했건만
딱 돌아서고 나니까 그 생각까지 했다는 것도 잊어버려요. 찾을 때야, 아, 이것이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우리 육체도 이렇게 망각을 하는데 우리의 정신은 어떻습니까? 정신, 영적 상태는. 어제 좋은 일이 있었는데 하루 지나고 나면 어제 일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일에 대하여서 원망과 불평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셨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노예 상태에서. 그들의 신분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노예에서 자유인. 요즘에 미국에 인종차별 심하잖아요. 인종차별. 그런데 그 인종차별은 노예제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예제도. 그래서 지금도 이 미국 사람들의 이 기저에는 이 노예에 대한 그런 인종차별이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신학을 공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는 그런 클래스메이트들은 다 이런 목회자가 될 분들이고 신학자가 될 분들이래요. 그래서 그래도 좀 나았답니다. 그래도. 그런데 가르치는 교수님들 가운데는요, 은연히 그것이 있답니다. 은연히. 예, 인종차별하는 것이. 그런데 딱 한 사람, 성교학을 가르치는 분은 인종차별 안 하시더래요. 성교학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예, 은근히 뭐 저기 먼 나라에서 왔다고 좀 깔보고. 근데 그분은 안 하시더래요. 그분이 왜 그러느냐. 그분은 그곳에 가가지고 선교를 해보신 분이에요. 선교를 해보시면서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품고 하기 때문에 그가 미국에 돌아와서도 인종차별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는 대부분은 다 인종차별 한답니다. 대부분은 다 인종차별이에요. 그런데 그 인종차별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노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노예에서. 유럽이 강성해지고 그래서 영국과 스페인, 포르투갈이 이 식민지를 찾았잖아요. 신대륙을 찾아갔습니다. 신대륙을 찾아가가지고 그곳에는 이미 거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싸워서 식민지 전쟁을 해서 뭐 자기들 노예로 삼고 그리고 또 노예로 갔다가 팔고 그러면서 거의 노예 전쟁을 하고 그것이 계속 후대로 물려와서 지금까지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다고 하는 것은 대대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지만 그 대대로 4,000년 동안 노예를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노예가.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로 하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축복 아닙니까? 축복.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서 뭐 합니까? 성경 보면은요, 날이면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날이면 날마다. 그런데 그 날이면 날마다 이전 하루 전에 날이면 날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막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막 반석에서 막 물이 나오고, 뭐 아말렉과 전쟁할 때 막 이기고 승리하고, 막 쓴물이 단물이 되고 이러한 일들이 날마다 원망과 불평하는 날마다 그 전날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고 나면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쩌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물론 지난 6개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때보다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있었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감사할 제목들을 찾으면은요,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감사할 거리를 찾으십시오. 감사할 거리. 그러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감사할 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십니다. 숨겨 놓으셔. 지난 2개월 어떤 분은 이렇게 아프고 저분은 저렇게 해서 수술해야 되고 또 뭐 사고가 나서 수술.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나아간다 하는 겁니다. 감사.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의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보다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묵상하면은요, 그 감사가 커집니다. 감사가 커져. 그래서 원망할 것 9가지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요, 한 가지를 가지고 9가지는 예를 들어서 원망하고 한 가지를 감사하래요. 그러면은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원망할 것 9가지가 잊혀진다니까요. 잊혀져. 김영 집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편과 잠언을 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편과 잠언을 읽으면서 어려움을. 그래서 이렇게 빨리 태어나시게 된 데에는 뭐 수면제, 진통제 이런 거 안 맞고 해보겠답니다. 와,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통제하고 그 수면제가 자신의 몸에 더 부작용을 일으키더래요. 가실 때 물어봐요. 진통제하고 수면제를 맞았더니 더 몸에 부작용이 못 견디겠더래요. 막 열이 나고. 그래갖고 안 하고 견뎠대요. 그랬더니 병간호 하시는 분이 대단하다고. 당신 경찰에서 그런 모양이다.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힘들고 때마다 시편 읽고 잠언 읽었다. 그러니까 빨리 태어나실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입니다. 특기입니다. 감사하면 이길 수 있다. 요즘에 이 애완견 키우는 것 유행이고 많이 하잖아요. 반려묘라고 하죠. 그 반려견 강아지하고 그 고양이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고양이는 9가지 잘해주다가도 한 가지 못 해주면은요, 이건 해코지 한답니다. 해코지. 이게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엔가 그 밖에를 나가면서 그 밖에 보면은 그 아이들 미끄럼틀이 있잖아요. 그 미끄럼틀이가 이제 날씨가 뜨거우니까 고양이들이 이렇게 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가가지고 고양이가 있네. 그러고는 그냥 갔습니다. 진짜요. 갔다가 왔는데 오면서 보니까 교회 그 문에가 있잖아요. 문에가 이 핏자국이 있는 거예요. 핏자국 몇 개가. 고양이 발에 핏자국이 있는 거예요. 아, 이놈 제가 지한테 뭐라고도 안 했어요. 제가 고양이 좀 성질을 알거든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않고 갔습니다. 옛날에 막 쥐도 잡아놓고 이렇게 막 했었어요. 아무 소리 않고 갔어요. 그랬더니 쟤한테 뭐라고 한 줄 알고 고양이가 나한테 그러더라니까요. 이게 고양이의 특성이라 합니다. 근데 강아지는 뭐냐? 9가지를 못 해주다가 한 가지만 잘해주면요, 꼬리를 사랑사랑 흔든답니다. 성도 여러분, 고양이 같은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요, 강아지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가지 좋은 일이 있었는데 한 가지 안 해준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9가지 안 해줬더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 잘해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가 9가지를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감사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입니다. 감사의 능력을. 자,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으킨 기적들이 많죠. 거기에 어떤 패턴은 좀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왜 누워 있었느냐?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러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전설이. 뭐 이것을 이해 못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38년 동안. 그런데 그가 병을 나을 수 있느냐? 1등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때 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구장창 매일 그 곳에가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그 병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어렵습니까? 일어났어요. 일어났어.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날 수 없다. 너는 꼴찌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일어났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고 나서 그가 몸이 고쳐지고 나서 그가 걸어갔겠습니까? 몸이 완전히 깨끗해지고 나서 딱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몸이 깨끗해지니까 그가 딱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딱 가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않다고 봅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일어나려고 어떻게 꿈틀 때 보려고 일어나려고 할 때에 그의 발목에 힘이 돋고 그 다음에 핏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겨서 그가 일어나서 걸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환자들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패턴입니다. 패턴. 일어나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걸어간 것이 아니에요. 일어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그가 건강이 회복되어서 걸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맥주제를 지키라. 감사하라. 아니 하나님 내가 무슨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지질이 공상인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할 때에 일어날 때에 그에게 축복이 따라온다 하는 겁니다. 축복이 따라온다. 저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할 때 한 주간 전에 감사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별로 그것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동안 제가 감사주의를 맞이할 때 여러분에게 뭐 감사합시다, 뭐 감사 헌금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이 감사에 대해서 체질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번 주가 맥주 감사주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신앙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까?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맥주 감사주일이 다가온다. 감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바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드릴 수 있는 것.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 빈손 들고 나오지 않는다는 것,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드릴 수 있는 기쁨, 드려서 감사하는 그 기쁨, 이러한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하라고 하는가? 무엇을?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고하게 하심에. 맥주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고하게 하심에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자, 수고하게 하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수고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수고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수고할 수 있는 일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수도원과 감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도원과 감옥의 공통점. 공통점은 갇혀 있다는 거죠. 갇혀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정해진 음식을 먹고 정해진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수도원의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기쁩니다. 기뻐. 그런데 감옥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잘못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잘못을 조금밖에 안 했는데 형량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감옥의 생활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은 똑같이 정해진 시간에 주어진 삶을 살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늘 수도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어진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왜 나는 이렇게, 내 팔자는 이러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도원의 삶을 살느냐, 감옥의 삶을 사느냐는 것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일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수도원의 삶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감옥의 삶을 살 것인가를 내가 결정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수도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도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수도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실 열매를 보면서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주실 열매를. 자, 16절 하반절을 보면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입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했느냐? 아니요, 추수 못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요, 지금 100일이 지났어요. 100일이. 100일 동안 그들이 농사를 지었느냐? 아닙니다. 농사를 못 지었어요. 그랬죠? 농사를 못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연말에 거둘 것을 보면서 그 열매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열매에 감사하라. 이 열매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열매가 맺힐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아무것도 없는데 가을에 열매가 맺힐 것에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을에 너희들에게 열매가 맺히도록 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해 주시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농부의 힘으로 합니까? 농부의 힘으로? 얼음이 그러잖아요. 얼음이. 물속에 90%가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나와 있는 건 10%입니다. 그래서 얼음의 전부는 그 10%가 아니죠. 물속에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도 농부가 농사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무리 잘해도요, 해가 비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또 바람이 적당히 불지 않으면 농사나 농부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가을 수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해를 비춰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을에 열매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주실 때에 주시는 것을 보고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을에 또 다른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오늘을 생각하면서 감사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또 이번 주에는 다음 주간을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지켰으니까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을 감사하면서 보내는 주간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지난 6개월 동안에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감사할 것이 없다. 나는 죽어도 감사할 것이 없다.
나는 고양이보다 더 험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되면 앞으로 6개월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요, 지난 6개월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셨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에 지난 6개월 동안에 부어주신 것에 대하여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일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그 한 가지 감사가 9가지 원망을 이기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감사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양이처럼 감사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고양이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강아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가지의 감사가 아버지 9가지의 불평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간을 되돌아보면서 남은 6개월을 준비할 수 있도록 원합니다. 아버지, 열매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각 가정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아버지 건강으로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의 조건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동명의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부어주신 것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이 예물이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후반기에도 아버지 더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동명의 성도들의 손길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1조가 드려집니다. 11조 가운데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믿음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범사가 잘 되고 또 영원히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목적헌금이 드려집니다. 국내헌금, 또 선교헌금, 또 전도헌금, 또 구제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또 주정 월정예물, 아버지 이 모든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 달을 또 지내면서 감사 예물이 드려집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드리는 이 감사 예물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러한 가정들, 직장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보 보시고요. 교회학교 예배 시간 우리 중국어 공부는 9시 반, 유초동부는 11시입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코로나 지금 37번 환자 생겼다 하는 확진자 생겼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말 광주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또 우리 환울분들 가운데 김영진 집사님 말씀 이렇게 오늘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이 3개월 정도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것을 병원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면역 체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면역 체계가 방어를 하는데 일단 우리 집사님은 외부에서 다른 것이 자기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집사님의 면역 체계를 이렇게 다 다운을 시켰다면 다 다운을 시켜야 한답니다. 그래야지만 그 들어온 간하고 충돌을 안 일으키니까. 그래서 3개월 정도는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을 이렇게 조금 조심하라.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교회에 좀 나오시기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곧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윤준호 집사님도 일단 수술 마치고 지금 담양에서 요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 쪽에 암이었다고 합니다. 이 다행히 일기여서 수술은 잘 마무리 지었고요. 또 우리 이명수 집사님도 건강하게 또 예배를 나오시고 또 우리 준원이도 일부 예배 때 이정 입사님 나왔는데 아직 여전히 지금 통합병원에 재활 유아에서 있습니다. 이제 끝나면은 자대로 복귀해야 되는데 잘 재활되어서 자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송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종교를 지으며 맥주 감사주일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감사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김영진 집사님, 김현희 집사님, 그리고 그의 형님 되시는 분, 또 우리 윤진호 집사님, 이명수 집사님, 또 우리 준홍이 형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후반기에는 더 좋은 소식 들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가족의 품으로, 또 가정의 품으로, 또 근무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감사의 축복을 맛보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르시긴 동명의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